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일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바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읽고 난 감동을 자기의 그 소셜미디어인 SNS에 올려놓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젊은 친구들은요, 그 자기의 사생활과 혹은 자기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좀 기록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일들을 매우 좋아하기도 하고 혹은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책 쓴 그 이야기를 올려놓고 난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이메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인데요. 제가 별 생각 없이 서핑을 타다가 그 누구누구님의 그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거기에 있는 독후감을 베껴서 제가 학교에 있는 100일장에 냈는데 제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누구누구님의 블로그에 있는 그 독후감을 좀 삭제해 주세요. 라는 것이 요청이었습니다. 참 적발하장이죠.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거를 베껴다가 써놓고 상 받아놓고는 주인에게 그거를 빼달라고 혹은 또 내려달라는 그러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혹은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근데 내 잘못을 알고요, 그걸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내버려 두고요, 다 전혀 오히려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그 잘못을 돌리거나 혹은 선한 일들을 감추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혹은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요 10계명이라고 10가지의 계명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총 율법의 개수가 약 613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613가지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계명을 가만히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은 약 248가지이고요. 또한 하지 말라는 금지된 명령은 약 365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서학자가 이거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명령인 하라는 248가지의 이 명령은 사람의 몸에 뼈의 마디가 총 248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자기의 몸이 혹은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하나씩 마치 뼈를 맞춰가는 것처럼 하는 일, 이것을 바로 하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요. 반대로 금지하는 명령인 365가지는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총 613가지의 계명은
우리 가운데 뭐 하라는 계명도 있고 하지 말라는 사실은 계명도 있는데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적으로든 혹은 또 신앙적으로든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이 계명을 주신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이 레위인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으며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또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신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요 이 주신 말씀을 그냥 잘 지키면 돼. 이 지키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 레위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혹은 율법을 깨뜨렸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율법과 언약은 과연 무엇인지 혹은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 혹은 약속들은 과연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어떻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레위인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생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이유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며 또한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또 믿는 사람들이요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너무 쉽게 여기거나 혹은 또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혹은 열심을 다하긴 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사명 중에 하나는 생명을 구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혹시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혹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무 지나치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례식을 치루었는데요. 장례식에 가면 본인은 믿지만 다른 식구들이 믿지 않는 경우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제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본인은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믿지 않는 그러한 분들에게 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본인에게도 힘들지만 혹은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역시 영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그 분에게 자기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례 전체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이 너무 자기 마음 가운데 와닿아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구원받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 당연한 얘기지만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믿지 않는 사람, 그 생명을 반드시 보라며 살려야 될 그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혀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 가운데 관심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 모습 그리고 혹은 이 상황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나의 모습과 혹은 또 나의 상황과 매우 여러분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은 바로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 가나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중에 평안하라라는 이러한 인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샬롬이란 말이 평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고 또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은 기쁨이고요 감사입니다. 늘 내 삶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평안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아니 언제부턴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평안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뭔가 늘 염려와 근심만 늘 있고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주신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내 삶에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들이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들어갈 동안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또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이상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아론에게 부탁해서 금으로 만든 그러한 소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그 땅에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신상에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때에 레위 지파가 이 모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그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는요 세상과 하나님의 이 두 편에 서서 때로는 내 편한 대로 세상 편에 들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편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는가? 라는 이러한 영적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면 라오디게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냐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뜨뜻미지근한, 즉 영적으로는 세상과 하나님의 것에 양쪽에 다 속해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자기 입맛에 따라 이렇게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뜨거움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채 그냥 세상에 혹은 내 편한 데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혹시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한 언약 가운데 또 하나는요, 진리의 언약입니다. 이 진리의 언약에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은 불의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함이란 거룩함이 없다는 겁니다. 구별됨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 명령과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또한 분리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나시리로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태어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거룩하게 이렇게 나시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시린은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의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하는 음료는 절대로 먹지 않는 겁니다. 즉 포도나무의 소사는 익은 것이든 익지 않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일절 먹지 않는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체를 만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과 혹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거룩한 자녀이며 혹은 또 나시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 과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내가 구별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소망과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거나 혹은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구별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구별된 삶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언약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있다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죄로부터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혹은 죽기로 돌아가면은 가능합니다. 아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요, 죄는 깨달아요. 하나님께 또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의 죄만 인식하고, 그리고 그냥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고 내 삶을 전혀 바뀌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없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남아있어 그 죄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우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부터 철거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세 번째 여기 말씀은 바로 입술의 언약입니다. 이 입술은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기도 하고 혹은 읽기도 하고 혹은 우리는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말을 내 삶으로는 전혀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율법은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야 되고 혹은 행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느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텐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만 읽는 것으로만 끝나고만이 이 말씀이 내 생활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옮기며 그리고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삶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데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요,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자기 말 때문에 발목이 잡히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면요, 세상에 나가서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을 지키지 못하고 말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말을 또한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은요, 말의 권위가 없고 말의 권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사람들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 분명하겠죠. 지금 내 말에 능력이 있거나 혹은 권세가 있거나 혹은 내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내가 말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려진 말씀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말의 권세를 행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는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이 흔들림에 넘어가고 있거나 혹은 또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휩쓸려 혹은 사람의 소문에 휩쓸려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혼란하고 혼탁 가운데 있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분명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가 생명을 구하고 또한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헛된 것을 쫓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마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것은요, 그건 바로 죽음과 멸망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늘 생명과 구원의 길에서 멀리 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즘에 교회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사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도 혹은 읽고도 듣고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과 쌍편에서 우리는요, 양쪽에 공존하면서 내 필요에 따라 쌍편에 들기도 하고 혹은 어떤 때는 하나님 편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길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오늘 사회와 같이 상필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무정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모습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말을 하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심지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말에 권세와 권위가 있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 말에 권세가 없는 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를 다시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결단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나오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그저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보고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죄악까지도 인정하며 살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었음을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흔들리지 않은 성도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며 또한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